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우리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성찬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들어갈 건데요. 12절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죄송합니다. 이 알람을 안 꺼놨더니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의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요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의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34절에 복습과 12장 1절로 31절까지를 하나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1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그럼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음이 그리스도에게서 12사도와 바울 사도에게로 그들에게서 지구촌 모든 교회의 복음의 흐름을 말씀하셨고요. 또 17절에서 34절까지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하려고 하는데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저희가 교회 와가지고 21절에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데 너무 많이 갖다 먹고 많이 마시니까 혼자 배부르고 다른 사람이어서 성찬을 하려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도 자기가 더 많이 먹어서 취할 정도로 먹어 치우는. 그래서 22절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를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자, 축사하시고 떼어가라사대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그리고 식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하셨다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계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찬양을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임재하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절대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 모이고 전도하러 나가고 길거리에서 버스킹이라 그러나요? 그 길거리에서 찬양하며 모여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런 행함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고 섬김으로 인도하시는 은혜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찬을 떡을 떼고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고,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고 27절에 그래서 그 은혜를, 그 성찬을, 유월절 만찬을 기념하는데 27절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성찬을 해야 돼요? 지금 현 교회에서는 세례만 받으면 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성찬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부활시키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은혜죠. 예. 그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드려짐이에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고 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자들이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한다면 죄를 먹고 마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막연하게 성찬하고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할 때 저는 이 말씀에 의문이 많았어요. 죄를 먹고 마신다 그래요. 몸은 말씀이고 피는 언약의 생명의 피인데, 기념하라 하셔서 기념을 하는데 살피지 않고 먹는 자는 뭐예요?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고 하니까 합당치 않다는 거잖아요. 김문수님, 심재원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28절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가 된 자들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 자리에 온 사람들이 이 성찬식 할 때만큼은 이 이유를 알고 먹어야 한다고요. 그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먹으면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이것이 죄예요. 성경에서 죄는요, 이 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잖아요. 돌아서 또 세상 죄를 이야기해요. 대한민국의 헌법에 유배되는 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오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식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고 성찬을 해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는요 말씀으로 연합이라고 하시는데, 말씀으로 연합도 되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연합하셔서 내 안에서 나의 영과 연합을 하셔야만이 이 말씀이 보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아무리 혼자서 보고 성령의 감동 없이 말씀을 보는 거는요 하얀 종이에 그냥 글씨일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재밌으십니까?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아지신다는 것은 성령이 임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지금 청한 자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있으셔야 합니다. 예. 그 은혜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지금 보는 복습 본문에 3절에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의 흐름의 질서를 정해 놓으신 건 뭐예요? 먼저 된 자를 통해서 들을 때에 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연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에 13절부터인가 보면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더라 그래요. 예.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먼저 된 자들과의 만남이 있고 들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저가 여러분을 뭐 가리키고 굴림하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굴림한다고 굴림 당하실 분들도 아니잖아요. 굴림할 것도 아니고 이 은혜 안으로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예. 목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복음을 통역해 드리는 겁니다. 성경 66권은 하늘나라 방언이에요. 그 방언 안에 예언이 있고 계시 있고 생명이 있고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있고 그죠? 하나님의 지식은 하늘나라 방언입니다. 그 안에 병고침이 있고 그 방언 안에 그 은혜를 통역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성찬식을 하실 때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가 나를 말씀을 통하여 확증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확증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인가 확증하는 것은 로마서 10장 8절로 10절까지예요. 그 믿음이 들음에서 나는데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십니다. 그럼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제자들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로 우리를 인쳐가시는 은혜죠. 우리 안에 오셔서요. 말씀을 듣고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다 해요. 사도행전에서. 그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연합하여 계심에 대하여 믿고 확신하고 성찬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을 깨닫지 못하고 함으로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그래요. 잠자는 잔다는 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에 만 인류가 다 생명이고 부활인데 아직도 잠자고 있다고 영혼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에 대해서 저들이 잠자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자, 그래서 오늘 12장 들어갑니다.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 우리 신령한 것은 이사야서 11장에 이사야서 제가 이 11장도 아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럼 이새는 다윗의 아비입니다. 그러면 이새의 위에 조상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고 야곱의 12아들이 나오죠. 그래서 12족장을 거쳐서 12지파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예. 12지파로요.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 속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지금. 예. 아주 우리 교회도 어떻게 알았는지 마태 지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쪽 지역이 아마 마태 지파인가 봐요. 자기네끼리 얘기할 때. 신천지 말씀, 예. 표면으로는 그럴듯한데 이면은 없습니다. 생명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넷째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예, 창세기 54장입니까? 아이고, 저도 지금 봐야겠습니다. 창세기 54장이 아니고요. 45장입니까? 예. 45장 6장. 잠깐만요. 봅니다. 49장인 것 같습니다. 49장. 예. 49장이요. 지금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래. 예. 그러면 유다에게서 홀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은혜는 뭐예요? 왕이 유다의 지파에서 쭉 내려오면서 왕이 나시는데 이스라엘 왕, 그죠? 평강의 왕, 의의 왕, 살렘 왕이 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 그래요. 그럼 이 결실은 십자가를 지시고 마귀의 어두움의 불법을 다 몰아내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다 주시는 거죠. 삶을 허락하시는 거죠. 예. 아담은 모든 자를 죽은 자의 삶이 되게 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자를 산 자로의 살아있는 자로의 삶을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요. 예. 그러면 여호와의 신이신데 지혜와 총명과 그죠?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일곱 영이십니다. 예. 신령하신 영. 예. 그러면 그리스도가 신령한 은혜로 예,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너희가 신령하다. 예,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우리의 영과 연합하여 주셨으니까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걸어다니는. 그 은혜임을 아셔야 해요. 그래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이 말이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에게로 끌려갔느니라. 예. 그럼 신령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이신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함께 하시잖아요. 완전하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법. 어떤 법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예, 많은 영혼을 살려내시는.
완전한 영이신 거죠. 그런데 2절에서 말하는 우리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면 우리가 말할 때 아우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은 자들은 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모두가 다 사망 아래 있었다고요. 그럼 사망 아래 있었던 모든 자들은 뭐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 취급이 되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12족장을 세우며 그들이 이제 각자 지파를 이루고 12지파를 이루면서 나라가 커지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이라고요. 지금의 이스라엘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 살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왜 내가 태어났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지. 뭐 죽으면 뭐 알겠어?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내 영이 하는 것이요.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것도 제 영이 하는 겁니다. 육을 빌어서, 육은요, 영혼이 떠나면 그냥 툭 땅으로 떨어져요. 누가 발로 차도 모르고 몽둥이로 멍이 들도록 패도 모르고 불가마야 갖다 놓아도 뜨겁다 소리 못하는 것이 육입니다. 죽어도 다 알아요. 영이. 우리의 영은 육이 있을 때 누구이구나가 나타나죠.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본대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완전하게 하시는 그날, 마귀를 완전히 유황 불못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으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보면 그가 계심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저는 말씀에 있는 모든 말씀은 다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상에게 끌려 살았다 이 말입니다. 3절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래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무슨 예수를 믿어 내 주먹을 믿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할렐루야.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고 나의 생명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서는 무슨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아버지의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예, 그랬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공중재림을 말해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요? 사람이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 말씀을 사람이 지킬 수 있었으면 아담이 왜 죄 아래 들어갔겠어요? 못합니다, 사람은. 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어요, 1도. 0.00000%도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래요. 예.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럼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뭐예요?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이 나타나시는 것은 성령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를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 내가 하나님이야. 예. 그래서 표적의 은사를 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보니까 뭐예요? 8절에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래요. 예. 그럼 지혜의 말씀은 잠언 3장 18절에 가니까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은 그러면 지혜는 생명나무이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영생한다 이 말이에요. 복이 있다 하셨으니까. 예. 어서 오세요, 허우창님. 예. 그러면 지혜의 말씀을 그러면은 하늘나라 방언을 통역하는 지금 이 시간 예. 서철순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언을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대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통역하는 거.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예.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그리스도의 말씀. 지혜는 생명나무이시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셨으니까요. 지혜의 말씀을 할렐루야. 예.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성경 66권이 지식이잖아요. 누구의? 하나님의 지식.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그래요. 예. 그러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예. 또 다른 이에게는 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예. 믿음은 조금 있다 할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낫지요. 예. 그 은혜를 그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뭐 능력도 뭐 여러 가지잖아요. 환상을 본다든가 예. 그 사람의 손을 얹으면 뭐 아이고 뭐 그 마음의 심령을 읽어내는 뭐 그런 능력.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 생명나무님 어서 오세요.
예,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그러면 이 예언도 성경 말씀이시죠.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예, 우리는 영들 분별함을 구하셔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각종 방언은 성경 66권의 방언이에요. 그런데 룰루랄라 하는 방언도 있어요. 예,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면 방언 통역은 성경 66권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은사가 다 들어있다고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함을 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방언을 말하고 통역하는 은사가 성경 66권 하나님 나라의 방언에 다 들어있다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하시는 이 믿음은 모두가 다 받아야 되는 은사예요. 은사이기 전에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여야 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은혜라고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데 표적의 은사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 나는 병을 고치니까 말씀 몰라도 돼. 나는 병만 고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날의 심판날에 내가 마귀에게 끌려갈 때 왜 하나님 나를 그냥 두시나이까 소리쳐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해요. 왜요? 표적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 아, 표적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데 무슨 소리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해서 하신다고요. 도무지. 예. 하나님께서 도무지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몰라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 성령이 임하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나를 알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병도 고칠 수 있고 예언도 하고, 솔직히 예언은 성경 66권이 예언이에요. 계시도 성경 66권이 계시이고, 예. 지식도 성경 66권이 지식이요, 지혜도 성경 66권 안에 있습니다. 예. 능력을 행하려고 해요. 능력은 내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셔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예. 환상을 보고 어떤 분들은 봉투만 보면 딱 어쩌고 저쩌고, 그건 예수 이름으로 무당짓 하는 거죠. 예. 그런 은사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해야 교회 안에 올 테니, 예배 장소에 올 테니까 그런 표적과 기적을 주신다고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그걸로 허우적대고 살아요. 예. 자기는 은사를 주셨으니까 은사로 끝내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예. 은사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그래서 11절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그래요. 그러시면서 이제 지체를 말씀하십니다. 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죠. 갈라디아서 3장 25절, 23절부터 29절까지 쭉 그 얘기세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예.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는 여러분, 세례는 말씀 안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심이에요. 그런데 말씀 없이 병을 고치고, 마귀도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말씀 없이 병 고치고 말씀 없이 표적을 행한다 그러면 누가 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래요. 마귀는 죄덩어리 자체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생명의 덩어리신 거죠. 굳이 그렇게 나눠 보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생명 자체이시라고요. 그냥 이렇게 육을 입고 있다가 죽어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 자체라고요. 마귀는 어두움이고 죄덩어리이고 사망 자체인 거죠. 마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각자의 지체가 있는 것처럼 16절에도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온 몸이 눈이고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고요. 또 하나님이 그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 있느냐고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지체를 들어서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사라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셔야만이 모든 은사가 우리 지체를 통해서 나간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 고치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늘나라 말씀을 통역하는 은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을 깨달아야만이 그 은사가 온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예요. 그 은혜고 그 말씀입니다. (20절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합이 하나이시라고요. 그런데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인데 눈이 손더러 내가 너 쓸데없다,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은사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이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그래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새끼발가락, 새끼손가락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없으면 기우뚱 몸의 중심이 안 됩니다. 새끼발가락도.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5절에 모든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그래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손과 발과 눈과 코가 입이 맛있는 거 먹으면 온몸이 행복하지요.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모두가 다 행복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이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9가지 성령의 열매 그냥 보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 그러면은 그 성령의 열매를 받았으면 더 좋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28절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그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룰루랄라 하는 방언에서 말씀의 기도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기도예요. 예언이고 기도이고 방언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66권은 하늘나라 방언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은사와 비밀을 바로 깨닫는 것이 방언이에요, 여러분. 룰루랄라 하는 방언은 잠깐 주시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6장 9절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가르치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지나가다 전도하면서 아이고 권사님이세요. 주기도문 어디에 성경 어디에 나와요 하고 여쭤봐요. 한번. 성경 앞에 있다 그래요. 그럼 대한민국의 성도들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엄청 낮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스스로 또 읽고 깨우쳐야 되는 은혜도 있지만 주기도문이 성경 앞장에 사도신경하고 같이 나오는 걸로 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죠.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을 깨우죠. 성도들을 깨워내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는 표면으로만 아는 신천지 같은 데 나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로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침 햇살님 또 윤우 안수 집사님 또 누가 팔로우 해주셨는데 이게 올라가서 못 봤습니다. 이따 끝나고 인사할게요. 자, 그래서 28절이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하시면서 29절에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세워주시는 대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날씨가 차고 저희 온풍기가 고장이 났어요. 새로 사야 된대요. 큰일입니다. 개척교회 가전제품 고장나면 큰일이에요. 그래서 좀 쌀쌀하니까 자꾸 더 합니다. 자, 30절에 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래요. 예. 다 지체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3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요. 예. 정말 큰 은사는 뭐예요?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예. 그러면 이 제일 좋은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 되시는 성경 66권. 예. 이 방언을 통역하는 은혜로 들어가시는 것이 가장 큰 은사예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러 가지 9가지 성령의 열매라 하고 은사를 다 보이셨지만, 예.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은사와, 그죠? 예언과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도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야,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기 의로 하는 거는 누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있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은사가 나가야 참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 1절부터 30절까지 다 이야기를 해놓고 결론이 뭐예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은사는 엘리야 같은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뭐예요? 말씀으로, 예,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요. 큰 은사예요. 예. 이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마칩니다. 내일 복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키키 방송은 끝나고 인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또 키키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30절까지 복습하고 12장 1절로 31절까지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안에서 아버지 나라의 이 말씀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이 말씀을 이루며 살아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저희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모든 자들이, 유튜브를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와 또 키키 방송에 함께 시청하시며 듣고 귀를 열으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충만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남은 시간도 주님께 맡겨오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